마태복음 아침에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26절부터 28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요 말씀을 대할 때는 아멘 합니다. 그래야죠. 이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말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요 포도원 꿈꾼들 이른 아침부터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포도원 주인은 계속 나갑니다. 왜 나가는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런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침에 딱 나가보고 조금 더 생각하면 한 아침 9시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나가주고 그 다음부터는 저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나갈까요? 이 포도원은 말할 것도 없이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우리 20장 1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주인의 심령은 하나도 없고 품꾼들끼리 서로 그냥 네가 내가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한 그 사람은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을 하면서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이란다 그랬어요.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많은 사람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심령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서 내가 몇 등인가 그 싸움합니다. 오늘 내일까지 그 내용을 볼 건데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래 돼 있죠. 17절에. 이거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12 제자를 그 중에 따로 데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질 것이고 저들은 나를 죽일 것을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이 그래서 이걸 이방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국으로 있을 때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어서 죽일 거다 이거죠.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그죠? 예수님 다 얘기를 하세요. 19절을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보시죠. 보라, 이거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라 이 말이죠. 이번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모함해서 죽이기로 결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조롱,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대속의 죽음 이후에 최고로 중요한 거 있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쩝니까?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무런 믿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이 의미를 깨달아 알지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고 가로막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포도원 비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너희가 불림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17절 앞에 제목이 나와 있죠.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거 무슨 서기의 경일기도 아니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도 반발하거나 눈만 꾹꾹꾹하고 있거나 그랬다 이 말이죠. 성경이 보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말씀이 계시록이나 아예 매번마다 나오죠. 우리 들을 길을 주시도록. 들을 길이라는 것은 청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하는 믿음을 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볼 눈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이래야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은 안 찾고 자꾸 사람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명심보감하고 있으면 안 돼요. 깨닫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반발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으면 안 되죠.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림을 얻어야 됩니다. 미리 볼까요? 안 읽었습니다만요. 오늘 제가 20장 끝까지 본다 그랬죠. 거기 보면 아주 이게 참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랑 기가 막힙니다. 거기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나오죠. 그죠? 두 사람이 길가에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로. 근데 내일 좀 보겠네요. 내일이나 모레.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종려절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여기에서 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헷가닥 하는 거예요. 와, 그렇지. 예수님 죽는다 그러는데 뭘 지금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는데 예수님도 틀릴 때가 있네 이러면서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그 29절부터 34절에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누가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구주이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 두 맹인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 외침을 이 제자들이 외쳐야 되는데 모른다고요. 뭐라는지 압니까? 이 제자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럽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제자들이 이러고 있다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나도 못 깨달았고 볼 줄도 모르고 진짜 고침을 받아야 할 영적 소경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 보면 34절 맨 마지막이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이 없으면요, 우리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거기 33절이 우리의 기도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포도원의 품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무능한 것, 불충한 것, 죄된 것 만져주시는 거죠. 곧 보게 되었습니다. 두 소경이 보게 됐죠. 예수님한테 병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뭡니까? 눈 뜨게 되니까, 야, 이제 잘 보인다. 에? 그동안 내 소경이라고 놀렸던 놈들 하면 오늘 가만 놔둔다.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릅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본다고 하는 그 눈, 지금 육신의 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뒤집다 싸움박질이나 하고 누가 크냐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 앞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20절부터 24절까지. 자, 그 제목이 이래 돼 있어요. 한 어머니의 요구.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게 무슨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잘못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심령을 품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어쩌든지 1등, 으뜸. 딴 사람들은 다 나자빠져도 우리 아들, 딸은 날고 기고 그냥 그래 해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우리는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 20절에 나오는, 즉 세베대 아들 둘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3대 제자 중에 하나, 두 사람 아닙니까? 베나산에도 갔다 오고요.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 20절 보세요. 그냥 혼자 살짝이 가가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두 아들을 딱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21절에 물으시니까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모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못 간다 소리는 제가 참아 못 하겠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정신머리,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랍니다. 그래 하도록 해라 이래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여러분 병행기절인 여러분 그 한 어머니의 요구 옆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 나오죠. 여기는 어머니는 안 나오고요. 두 사람이 직접 가서 요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병행기질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거기 보면 35절에 보면 지금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좀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올라가면 이런저런 모함을 받고 이래갖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다. 그것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그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바로 요구를 합니다. 뭐 해줄까 하니까 37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답변은 생략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둘이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참 예수님이 이때 어떤 심령이셨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41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낸다고 그랬어요. 왜 화를 낼까요? 뭐 쉽게 말하면 누가 뭔데 그러는 이거죠. 본문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4절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 제자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뭐 성령을 받지 못해서 뭐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님 심령이 이때 어떨까요? 우리가 딱 일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네가, 내가 이러면서. 말씀드립니다. 성제에 대해서 아무리 교형제가 엉망진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비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건 목사님이 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말해가 들을 것 같으면요. 걱정도 안 하겠습니다.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도 안 듣는데 기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질하는 이 10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래 하는데 저거 저래 하는데 아니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를 가신다는데 지금 저걸 갖다가 저 둘이가 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십시오. 저런 요구를 하는 적이 맞나? 라고 따져듭니다. 그 말 그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 말하는 자기도 틀렸다는 걸 몰라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딴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20장이 들어와서 포도 품꾼 비유를 하는 것도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아마 포도 품꾼 비유 했을 적에 집주인을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아마 똑같은 심령일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되나? 그래도 새벽 대바람부터 나온 사람하고 마치 1시간 전에 와가 일하지도 않아 깨쩍거리는 사람하고 어찌 똑같나? 이랍니다. 명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쪽에서 보면 겨우 구원을 받은 강도다 하는 것을 순초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때려 죽일 놈이라거든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십니까?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줄 깨달아 알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지. 아이고 그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 말로 진짜 재수가 없어가 그때 해필 유다 총독이 돼갖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지겠다. 사람은 하여튼 때를 잘 타고 나야 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포도원 분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경고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더 어째요? 그래서 우리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법의 기함을 포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20절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조금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만 제자지 보면은요, 베드로는 사탄 짓을 하죠.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자리나 탐하죠.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막 기분이 나빠가 성질을 내고,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목회 실패하셨어요. 그죠? 혼자 십자가 지시고 전부 다 도망가고, 모세도 그렇죠. 60만 데리고 나가고 두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업적 위주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어머니나 아들이나, 이게 어머니가 간 게 맞습니까? 두 아들이 간 게 맞습니까?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같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돼 있으니까요. 마가복음에는 두 아들만 나오고 여기는 어머니가 나오고 이러지만 하여튼 서희가 같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마 이 요구를 할 적에 나머지 제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뭘 구하는지 모른다. 정답이죠. 우리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기도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여튼 무조건 잘 돼야 돼. 우리 이런 기도 안 하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했다간 큰일 나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2절에 예수님이 바로 물어보십니다. 이 자리를 요구하니까 그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자리만 앉게 해주시면은 입이야 얼마든지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대요. 천국 가면 우리 입만 동동 떠가 있다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 있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자리 많은다 하면 뭘 해요.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하면 안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이제 고난 당하시고 그때 저거 다 도망가고 없죠. 3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셔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예수 부활하셨다 감사하다고 프랭카드 붙이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도 못했어요. 할 줄도 모르고요. 예수님 다시 산다는 걸 믿지도 않았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깨닫는 심령,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도 모릅니다. 모를 정도가 아니라 힘써 그걸 방해를 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는 짓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함을, 내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시겠지만은,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지금 사도행전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결국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잔을 마시게 되죠. 지금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좌우편에 앉는 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는지 그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는요, 자리를 탐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천국 말쓰기라도 좋으니 나 같은 죄인. 까지 합시다. 그러면서 이 둘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가 이거를 듣고 24절에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한다. 아마 이때 제일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막 성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부린 사람은 베드로일 겁니다. 그죠? 내 자리인데 이것들이요. 내 자리까지 탐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십니다. 이 불러다가 이른다는 말은 주목 이 말이죠. 단디 들어라. 너희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예수님은 이거 십자가 지시를 가는데 너희 중에 정말 그렇게 크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들 자리에 오르면 온갖 짓을 다 하죠.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주목합시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못 알아듣죠. 뒤치지면 끝인데 이래 생각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아멘 하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막 섬깁니다. 착하게 굴어요. 왜? 어뜸 되려고. 참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막 잘해요. 눈웃음을 치면서. 네? 막 섬기는 흉내를 내요. 이유는 어뜸이 되려고 하면 이래야 된다 하니까. 이게 1등이 되려면, 정말 큰 자가 되려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섬기는 흉내를 내고 종의 흉내를 내는 것, 그걸 주님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에 좀 제발 깨닫는 심령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흉내 신앙 안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갑자기 왜 이 말을 또 하느냐면 우리가 자꾸 일하거든요. 갑자기 막 형제들에게 잘하고 막 섬기는 거 하고 막 뭐 열심히 해요. 봉사도 하고 막 이래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28절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형제 섬기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을 그렇게 기가 닳도록 들어도 몰라요. 어느새 이 야고보 요한의 심령으로 남은 10제자의 심령으로 획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가 제일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와도 내 심령 되면 못 참으실 겁니다 하는 식으로. 주님은요, 어뜸이 되려고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온유라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완전히 닮아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되려면 섬겨야 된대.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면 그게 뭡니까? 어뜸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뜸이기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형제들을 볼 적에 주님이 그 형제를 보는 심령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지금 이 제자들 같은 짓을 계속합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한테 이라더라 저라더라.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당한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요, 하나만 해도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너한테 침을 뱉어, 나한테 눈을 부라려. (28절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 많은 사람에는요, 온갖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속물, 대신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죠.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형제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까? 이라고 있어요. 이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경쟁상대로 자꾸 생각하거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힘있다, 교회 안에서 좀 그렇다, 돈 좀 있다, 이러면 그거는 그냥 막 어찌하든지 친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요 제자들 딱 요 수준입니다. 그게 어뜸되려고 하는. 그래서 결론은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 장면입니다. 제자들 보고 좀 깨달아 알아라고 주시는 에피소드죠. 영적 소경이 내가 주님 하시는 그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들어요. 아마 이거 하면서도 저거들은 씩씩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벌 1호, 야고보, 요한 이래 한번 적어놨겠죠.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거 순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곧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좀 본다. 어깨 힘주고 천만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널어놓고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